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닮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저희는 잠언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분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의하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남겼고 또 이제 1,005편의 이제 시를 남긴 거죠. 시편 같은 시를 남긴 거죠. 노래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은 3,000개 이상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것들이죠. 그래서 3,000개의 잠언을 남겼다고 하지만 잠언이 대략 한 915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잠언이죠. 그래서 대략 그 솔로몬이 남긴 3,000개의 잠언 중에 제 3분의 1이 되지 않는, 한 900개가 좀 되지 않는 잠언만 이제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잠언은 개요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개요가 어렵지는 않아요. 1장부터 9장은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높이고 이제 지혜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로운 여자가 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몸으로 분명히 오셨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선 지혜를 이제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문학에서도, 그러니까는 영문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지혜나 아니면 도시, 국가 이런 걸 여자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명사를. 그래서 여기서도 지혜를 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로운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이 지혜의 대척점에 선 여자는 당연히 이제 악한 여자로 나오죠. 그러면서 또 그냥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리석은 악한 여자로 나옵니다. 이 지혜는 의로운 지혜로운 여자로 나오고요. 잠언 10장 1절부터 24장 36절은요, 솔로몬의 다양한 어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가 주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유사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고요. 또 이제 단순한 형태로 된 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단순한 지혜의 말씀에는 이제 이집트인들의 지혜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22장 17절부터 23장 12절까지고요. 이제 좀 독창적인,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23장 13절부터 24장 22절까지고요. 다음에 24장 23절과 24절은 일종의 이제 부록이라고 보시면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일종의 좀 부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29장은 이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제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요. 31장은 이제 르무엘의 잠언들입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알려준 잠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르무엘이 기록했기 때문에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잠언은 915절과 15,043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언은 대부분 이 커플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커플렛이 무엇이냐면 이 운이 맞는 이행의 시예요. 그러니까 운이 서로 맞는 두 행으로 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져 있는 시죠. 그래서 이제 첫째 행, 첫째 구가 그러니까 둘째 행, 둘째 구가 첫째 구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동의 병행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행이 나오는데 둘째 행도 첫째 행의 의미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단어와 다른 표현을 쓰지만 말 의미 자체는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19장 29절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이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장 29절에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이게 한 행이에요. 첫째 행. 둘째 행은 채 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 한 구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제 첫째 행, 둘째 행으로 나눈 것인데요.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 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의미는 같아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기록 방식은요. 합성 병행체라는 이러한 방식인데요. 둘째 구가 첫째 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20장 2절에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이게 첫째 행이고요. 둘째 행은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행의 의미를 둘째 행이 좀 더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주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요. 둘째 구가 반대되는 진리를 진술함으로써 첫째 구의 내용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인데요. 이제 대조병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게 전형적인 잠언의 그 기록 스타일이죠. 그래서 첫째 행과 둘째 행이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서 둘째 행이 첫째 행과 반대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대조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이제 첫째 행의 의미를 더 밝혀주는 거죠. 예, 잠언의 핵심 단어는 당연히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는 마음의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보화가 있어요. 근데 이 보화는 그냥 예를 들면 성경의 안에서 우리가 쭉 읽으면, 그러니까 길을 가면 그냥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길에 널려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성경이라는 길에서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길을 막 걸어가면 보화를 그냥 주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보화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으면 로마서에서 아예 그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원에 관한 교리는 로마서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맥을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갑자기 딱 생각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이런 구절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하신다. 이런 건 다 가짜 해석이에요. 사적인 해석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라는 건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성경 기록은 다른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구절을 로마서에만 있는 그 구절 하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과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레위기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기록자는 모세지만 레위기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보통 바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지난 학기에 살펴봤었죠. 신약개론 공부할 때. 근데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장에 예를 들면 그 편지를 누가 타이프 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문서의 저자가 사장이라는 걸 알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냐 이걸 따지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과 저기서 하신 말씀을 비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그 이 지혜는 이제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가 필요한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 세 부류로 이제 나눠서 잠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리석은 자와 단순한 자와 비웃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비웃는 자. 근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예수님께서 외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먼저 단순한 자부터 부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정확히 신약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싫어합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2절에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지식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언을 줄 때. 그래서 왜 그 격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현명한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조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현명한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명한 자에겐 조언이 필요 없어요. 현명하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뭘 물어보는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만 조언을 줘요. 성경에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건가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조언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묻지도 않는 사람에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조언이란 게.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속으로 미워하거나 이럴 수가 있죠. 조언하는 사람을. 자기가 뭔데 지금 나한테 무슨 조언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조언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먼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눈에 옳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보여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거부해요. 저는 그런 거 싫은데요. 이렇게 거부해버려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 옳은 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 않고 말해요.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자기 생각을 다 말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간증을 하실 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교회였는데요. 이제 청년부 시간에 청년부가 많았어요. 한 4,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 70명 되는 청년부가.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청년부 시간에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소 예배실에서 이제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간증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내용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자기 소개도 하고,
또 최근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다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일본에서 뭐 1년인가 2년을 지냈었는데 거기서 뭐 하여튼 그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감옥에 가게 됐다. 근데 죄명이 강간죄였어요. 1년인가 2년을 복역하고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고 추방됐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억울하다는 거였는지 뭔 내용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거나 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간증을. 근데 이제 그런 간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간증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간증이란 것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뭐 자기 얘기를 주저리 하는 게 간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밝히는 게 간증인데,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바른 간증이겠죠. 근데 그 형제님 간증하고 나니까 간증이라고 보기도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과거에 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강간죄로 감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님이 거기서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어떤 자매님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한다 해도 어떤 자매가 강간해서가지고 강간 전과가 있는 남자 형제와 결혼하고 싶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겪은 거, 아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다가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서 주님께 회개를 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뭔지를 주저리주저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으로 별 악한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덕이 되든지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간증이지,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간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언 29장 1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9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비웃어요. 야, 그런 거 좀 죄 좀 지우면 어때? 그렇죠. 누가 같이 뭐 술 마시러 가는데 누가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야야, 뭐 술 마시는 거 괜찮아.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야, 술 좀 마시면 어때? 괜찮아.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죄를 비웃어요. 성경 뭐라고 그랬죠? 잠언에서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독주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술을 주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보겠지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이 영어 표현으로는요 사실 술 마시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취하지 말라, 처음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해서 이제 오해의 여지가 생겼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냥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잠언이나 다른 곳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건 마시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개역 성경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이 술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이 술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막 반론이 들어와요. 그래도 취하지만 말라고 했는데요, 막 이런 반론이 들어왔는데 영어로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시지 말라고 그랬고, 잠언이나 다른 곳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정말 취하지만 않고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 이런 의미라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말이 되지 않아요. 한 곳에서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강경하게 말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 취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성경은. 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화를 이루죠. 쳐다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죄를 비웃습니다. 야, 그 정도는 다 해. 그 정도 거짓말은 다 하는 거야. 괜찮아. 야, 먹고 살려면 그렇게 그 정도 거짓말은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선 반대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야, 너 그렇게 바보같이 고지고대로 살면 어떡해. 그렇게 정직하게 다 일 처리를 하면 어떡해.
그럼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너 정말 바보 같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반대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그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손해가 조금이라도 나는 게 아까워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죄를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1장, 12장, 29장, 14장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단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순한 자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단순한 자는 아무 것이나 믿고 아무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단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심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다 나쁜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심플, 단순하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좋은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건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살면은 내가 잠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건 나한테 안 좋을 것 같고 막 인생의 몇 수를 내다봐요. 두 수, 세 수 막 그렇게 내다보니까 계산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건 단순한 게 아니죠. 그건 나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건 좋은 건데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에서는 단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자는 아무 것이나 믿고 아무나 믿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을 믿습니다. 14장 15절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누가 성경 이게 맞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죠. 예를 들면 목사가 얘기하니까 아니면 무슨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가 얘기하니까 아니면 예전에 어떤 교부나 기독교 역사상 아주 교회사에서 무슨 아주 큰일을 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다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믿는 게 단순한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따져봐야 돼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도 따져봤잖아요. 성경으로. 그럼 사도 바울의 말도 따져봤다면 이 세상 모든 목사, 모든 성경교사, 모든 정말 신학자, 모든 어떤 기독교 훌륭한 위인들의 말을 다 성경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자는 명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7장 7절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서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에 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한 자는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22장 3절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단순한 사람은 항상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인지를 항상 따져봐야 돼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인지 그냥 성경 들어가 있고 하나님 들어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 대충 이런 생명 지옥 하늘나라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조합해서도요 사악한 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 바르게 가르친다, 그 교회는 바르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예요. 성경을 직접 내가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비웃는 사람입니다. 비웃는 자는 자기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이 지혜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를 비웃어 버립니다. 14장 6절에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웃는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21장 24절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해요. 비웃는 자는. 또 비웃는 자는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9장 7절부터 8절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진리를 전할 때 그걸 거부하고 그냥 단순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막 어떤 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막 예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웃으면 그냥 거기서 스탑하면 돼요. 아, 네가 듣기 싫으면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하고 말면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절박하게 찾아오는 순간에, 찾아올 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비웃는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19장 25절,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가. 1장 20절부터 23절에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지혜가요, 이제 비웃는 사람, 단순한 사람,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세 부류의 사람,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다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런데 잠언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초청을 합니다. 지혜가 초청을 해요.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내 말을 들으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3번의 초청을 하는데요, 이제 이 초청할 때마다 대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계속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이제 두 번째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장 5절이에요.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누가 빠졌죠? 비웃는 자들이 가장 먼저 탈락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요, 비웃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면 저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혜가, 예수님께서 1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다 초청하셨다가 두 번째는 8장에서 초청하실 땐 비웃는 자, 교만한 사람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만 부르고 계시죠. 1장 25절부터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웃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에 비웃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고난 환난의 날에 너를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웃는 자가 두 번째 초청에서 빠진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지혜가 이제 두 번째 초청을 했고요. 다시 9장에서 세 번째 초청을 하고 있어요. 9장 4절인데요.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여기서는 단순한 자만 부르고 있죠. 어리석은 자가 탈락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음을 쫓아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8장 3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또 5장 22절부터 23절에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예, 어리석은 자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 아무리 있고 무슨 뭐 의사고 뭐 변호사고 판사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나간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비웃는 자는 망했죠. 6장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또 단순한 자도 결국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9장 18절.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기품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잠언이 약간 시편이랑 비슷하게 이제 시가서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 성경에서 이 시편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들이라고 할 땐 시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욥기, 잠언도 다 포함해서 이 시가서 전체를 시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라 이제 예언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처럼 메시아 시편 같은 것들이죠. 예언이에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걸 입증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그래서 일단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 단순한 자들, 또 이제 비웃는 자들, 인간들에게 계속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초청을 결국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다 나와 있죠. 멸망한다. 그다음에 지옥의 기품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 세 부류의 진리의 거부자들을 비교하는 이 세 부류의 이제 진리의 거부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과 좀 비교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 비웃는 자. 이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로다. 예,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세 부류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훈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여기서 이제 구령이란 말이 유래했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피합니다. 비웃는 자는 죄를 비웃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피해요.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혀를 지켜 말을 조심합니다.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리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또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열심히 주님의 길로 행합니다.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확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수확하는 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핵심 표현은 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Fear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려우심,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이 뭔가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2장 5절에 나오죠. 이 표현은 굉장히 잠언에서 14번에 걸쳐 나옵니다. 예, 지혜의 길이 2장부터 4장에 걸쳐 나와요. 행로, 길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2장 8절, 9절, 13절, 15절, 18절부터 20절, 3장 6절, 17절, 4장 11절, 14절, 18절, 26절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2장에서 우리는 지혜가 우리의 길을 보호해 줌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에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지혜는 하나님의 방패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지혜는 길을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뒷부분에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우리를 불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줍니다. 12절부터 15절.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들은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악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진 자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이상한 여자로부터도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건져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에서 우리는 지혜가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해준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들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길로 걷기 위해선 조건이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근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간증할 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누가 간증하는 걸 막 다 그 점수를 매기고 무슨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예를 들면 온갖 이단들에 다 빠졌고 뭐 무슨 짓을 했고 잘못된 데에서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구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놓고 그걸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버렸어요.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부인하고 그래서 한 3년간 시간 낭비를 하다가 그게 잘못됐던 걸 깨닫고 다시 진리로 돌아왔어요. 그래놓고 제가 간증하면서 제가 그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3년간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있었지만 다시 진리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다 주님의 인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한다면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신천지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에 내 아들아,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4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법, 명령, 시가서에서 법, 명령 이렇게 부르는 건 다 말씀을 의미하죠.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래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것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내 경험으로는 이 상황에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또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6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또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7절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주님을 공경해야 돼요.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고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님의 징계를 다 받아들이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4장에서 우리는 지혜가 빛을 비춰주므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낫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절부터 13절은요. 지혜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 20절부터 27절은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요, 이제 많은 것들을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가지 가증한 것들을 잠언에 나온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주님의 뜻 안에서 걷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시는 걸 나도 가증하게 여기는 거.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잠언을 내서 말씀하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첫 번째는 비뚤어진 자입니다. 3장 32절.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 하느니라. 두 번째는요. 좀 긴데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말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간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잠언 강해를 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 잠언이요 그냥 읽으면 쉬운 표현도 있는데 굉장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잠언을 공부할 때 공부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이 나와 있죠. 세 번째 8장 7절에 사악한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대요.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11장 1절에 있죠. 거짓된 추를 가증하게 여기신대요.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장사하시는 분들 정확한 추를 써야 됩니다. 예, 막 속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속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저울을 조작을 해놔가지고 속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래요. 15장 9절에 사악한 자의 길이 가증하다고 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예, 사악한 자의 길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세상에선 막 온갖 술수와 잘못된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는 번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자의 길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선. 근데 사악한 자의 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가증한 길이라는 겁니다. 또 사악한 자의 생각도 가증한 거래요. 15장 26절.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또 교만한 마음도 주님께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9번째로 17장 15절에서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자는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또 10번째 20장 10절에서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되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되는 둘 다 주께 똑같이 가증한 것이니라. 또 11번째 28장 9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좋은 거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증한 기도도 있어요. 가증한 기도.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7시간, 8시간, 10시간을 해도 그건 가증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잠언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요, 이 재산에 관한, 부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8가지만 뽑아보면요.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가난을 면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도 있어요. 11장 24절.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또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8절.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주기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또 말이 많은 자는 빈곤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또 잠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3절.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눈을 뜨라는 건 깨라는 거죠. 잠에서. 또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궁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6절.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또 술주전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3장 21절. 술주전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는 궁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19절.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많은 빵을 소유하려니와 열심히 일하는 자죠. 헛된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자가 누군지 알겠죠.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많은 빵을 소유하려니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먹을 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헛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그 구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예요.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넘치리라. 허황된 것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냥 예를 들면, 그 최근에도 뉴스 보면 어디서 보물섬 발견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거기 주가 올라가서 거기에 몰리고. 근데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보물섬 진짜 발견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에요. 헛된 걸 따르는 거죠. 와, 저기에서 저 주식 사면은 많이 오른데 뭐가 어떻게 된대. 헛된 걸 따르는 거예요. 또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궁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8장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잠언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14구절이나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도 34구절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도 정말 열심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잠언에는요, 17개의 더 나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낫다고 하시는 걸 나도 더 낫다고 한다면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좋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러니까 둘 A, B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A가 더 좋다고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땐 B가 더 좋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17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인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지혜가 금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금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 뒷부분에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또 8장 19절 앞부분에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지혜가 은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 앞부분.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근데 지혜는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를 거래한대요. 예수님을 사고 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낫대요. 또 8장 19절 뒷부분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지혜가 루비보다 낫대요. 보석보다 낫대요. 3장 15절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요, 나중에 들림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씀이 참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 루비보다 훨씬 낫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보면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멸시를 받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9절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자기를 높이고도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괴로워하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6절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사랑하면서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미워하면서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건 단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빨리 분노하는 것보다 더디게 분노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32절 앞부분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화를 내야죠. 사악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화를 내야죠. 그렇죠. 뉴스 이제 인터넷으로 보다 보면요, 아래 막 댓글들이 다르잖아요. 그 막 분노의 댓글들이 달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아주 어린아이를 끌고 가서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뉴스가 나면 댓글이 아주 험악한 댓글들이 나와요. 저 사람도 바로 그냥 즉결 처형해버려라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사악한 것을 보고 화를 내야죠. 그럴 수도 있지, 애를 죽일 수도 있지. 이러면 그게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사악한 일을 보면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이유가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요. 집에 와서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해줄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러면 법정에서는 판결은 정확히 내려야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야죠. 그럼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걸 보니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사람 집에 가서는 또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 거예요. 이건 별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분노할 만한 일엔 분노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화를 내되 해가 지기까지 계속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또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가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32절 뒷부분,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다투는 것보다 평안한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집이 막 잘 사는데 자녀들은 막 싸우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좀 못 살아도 자녀들이 다 화평한 게 낫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막 크고 건물도 막 1000평짜리 건물에 막 한 3000명 들어가는 앉을 수 있는 건물을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막 다 싸우고 있어요. 서로 분파로 갈리고. 이거보다는요, 차라리 10평짜리 장소에서 5명 모여서 서로 화목하게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 양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거짓말보다 정직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1절,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입술이 삐뚤어졌다는 건요, 실제 입이 삐뚤어졌다는 게 아니라, 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짓말해서 잘 살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손해가 나고 못 살아도 정직한 게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거짓말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나아요. 그렇죠. 정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안 볼 때는 좀 거짓말하고 속여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러면요, 좀 손해가 나더라도 이 세상에선 정직하게 살고 차라리 없이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19장 22절.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예, 진실을 말해서 좀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게 낫다는 겁니다. 과대 광고 같은 거 막 하지 말고. 그렇죠. 저도 뭐 비웃자는 건 아닌데 막 옆에 학원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뭐 학원 강사를 그 광고를 하는데 뭐 문구가 화려해요. 뭐 강남과 뭐 목동에서 무슨 뭐 전타임 마감 강사 막 대단해요. 근데 강남이나 목동 같은 데서 교육열 높은 데잖아요. 그런 데서 전타임 마감한 강사가 왜 죽전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사정은 모르지만 과대 광고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과대 광고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수입이 좀 줄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장 24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이건 좀 달라요. 다투는 여자와 약간 다른데 성내는 여자, 화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뭐 성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특히 성내는 여자, 다투는 여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투는 남자, 성내는 남자, 이 표현은 없습니다. 잠언에. 여자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별이 꼭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남자 성별 바꿔도 진리긴 진리겠죠, 이 말씀은. 예,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7절,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죠.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뭐 잠언 강해를 자세히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예언과 관련이 있다고. 이리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요, 이제
다른 여기 있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이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 요한이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휴거와 관련이 있는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들이요.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은밀한 사랑보다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혼낼 때는 혼내야 된다는 거죠. 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10절.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기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도 저버리지 말래요. 아버지의 진정한 친구라면 아버지의 친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죠. 또 사악한 부자보다 가난한 의인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6절.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라는 단서가 있는 것처럼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지구가 있고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 우주죠. 셋째 하늘이 나오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뭘 봤죠? 낙원을 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근데 해는 어디에 있죠? 둘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해 아래서라는 건 하나님 없이야. 하나님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결론으로 끝을 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다면 사악한 부자가 낫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악한 부자보다 가난한 의인이 낫다는 겁니다. 예, 이 30장의 구조는 좀 흥미로워요. 이 7절, 9절에는 아굴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기도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7절부터 9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요 기도를 안 해요. 부하게도 마옵시며 강하게 하지 마시고 저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예, 부자 돈 많으면요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쓰러 다니기 바빠요. 주님 찾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씀이죠. 또 10절은 앞뒤 문맥과 상관없는 잠언이에요. 9절 이렇게 기도해놓고 10절에 갑자기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에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건 문맥에서 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행시가 등장하고 4개로 이루어져 있는 6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 사이에 문맥과 동떨어져 보이는 잠언이 또 등장해요. 17절에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갑자기 앞뒤 문맥과 동떨어진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잠언 문맥에선.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또 어떤 예언과는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30장의 끝에는 또 다른 문맥과 떨어진 잠언이 나와요. 33절. 참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 이런 말도 다 있나 할 정도의 말인데요.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1장이죠.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해서 31장 10절부터 31절 끝까지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히브리어 본문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22개의 구절이잖아요. 이 22개의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이 22개가 그러니까 22개의 절이요, 각 첫 절에 알파벳, 예를 들면 알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베스, 세 번째는 기멜,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그게 ABC거든요. 그러니까 각 절이 히브리어 ABC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각 절의 끝이, 예를 들면 그 1절이 알렙으로 시작돼서 베스로 끝나요. 그 2절은 베스로 시작해서 기멜로 끝나고 3절은 기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달렛인가? 잊어버렸네, 저도. 하도 오래돼서 배운 지가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이제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형식이에요. 시편에도 좀 이렇게 독특한 형식이 있었죠. 119편이. 각 하나의 119편이 8절로 한 단락이 이루어졌는데 각 단락은 제목이 알렙, 베스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알렙으로 이루어진 단락은 알렙으로 시작을 했죠. 베스로 이루어진, 베스라는 제목이 붙은 단락은 베스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잠언의 구조가. 근데 이제 이게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선 나올 수가 없죠. 히브리어 성경에만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히브리어에서만 발견되는 진리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학의 표현 방법이지 이게 알렙, 베스, 기멜 요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진리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로 봐야 어떤 더 특별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 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원어에 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가페, 뭐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 뭐 그 형제들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아가페와 필레오를 완전히 섞어서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도 필레오 써요.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사랑에도 아가페 씁니다. 그러니까는 아가페와 필레오 이런 것처럼 어떤 원어로 봐야 얻을 수 있는 뭐 보석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원어에 더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똑같아요. 원어나 한국말이나 영어나 똑같아요. 그냥 성경을 바르게 번역했냐 바르게 번역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요 예만 들고 마칠게요. 원어에 자꾸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됐죠. 그리스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쓰는. 한국말 쓰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요. 셋 다 구원을 받았는데 셋 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가능한 일이죠. 한국 사람은 한글로 된 부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구원받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구원받았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어로 된 요한복음 3장 원어 성경이죠. 원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좋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셋 다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언어가 달라지면 어떤 원어라고 해서 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원어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더 능력 있는 구원을 받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은 받으면 받은 거고 안 받은 건 안 받은 겁니다. 어떤 건 확실한 구원이고 어떤 건 확실하지 않은 구원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나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어떤 사람은 확실히 결혼했고 어떤 사람은 확실히 결혼하지 않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거고 한국말로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거고 원어로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거예요. 차등이 없어요. 원어 성경에 어떤 더 금덩어리들이 있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저희가 잠언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